어제 우리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선거 전에는 교회 안에서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지지하는 사람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또 당선이 돼야 된다. 혹은 하나님의 뜻이다. 반대편 후보는 절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또 나누고 또 토론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으로 한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단 한 사람이 세워졌잖아요. 그럼 이 자가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되죠. 이제 저자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는 시시콜콜 반대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기보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5년 동안 끝까지 잘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비판하기보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책망하시고 치시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의 왕들을 역사들을 많이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이 끝이 대부분 많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당선된 20대 대통령 당선자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또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향후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5장은 지난주에 일부 4절까지 절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장에 3개의 환상이 환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장에 3개의 환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절하고 그다음에 2절, 4절, 2절에서 4절, 그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 이렇게 3개의 환상으로 나눠졌습니다. 1절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볼 16장에 나타나는 이 7 대접 재앙을 예고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한 절만 나오고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요. 둘째 환상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인자와 같은 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14장 14절부터 이 마지막 추수 때 거둬들인 이 곡식, 구속받은 이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모세의 노래 혹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인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성전이 열릴 때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7 대접 재앙을 받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환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 이것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나머지 2가지 심판,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있었죠. 이거와 비교해 볼 때 7 대접 심판이 갖는 3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가 이 대접 심판이 하늘의 성전을
대접에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과 나팔 심판에서처럼 이 대접재앙도 하늘의 장면으로 시작은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비슷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짧지만은 여기에서는 하늘 보좌 혹은 하늘의 성전에서 이 심판이 발언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접을 가진 7 천사에 대한 이 묘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심판을 시행하는 7 천사의 모습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7 천사가 받은 금 대접의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금 대접은 5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겨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금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의미하느냐? 이제 본문 통해서 또 살펴보겠지만은 이 8장 5절에 이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올려졌던 이 향이 담겨 있는 그 향로에 불이 담겨져 가지고 이제 땅에 쏟아짐으로써 마지막 종말론적인 이 심판의 현상을 일으켰던 것과 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 성도들의 기도는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직결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은 언제나 악한 자들과의 영적 전투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다운 승리에 도달할 수 있는 자들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것은 어린 양같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유다지파의 사자와 같이 이 승리를 쟁취하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죠. 이 땅의 곡식으로 이 추수된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이 노래를 부르는 환상을 우리가 지난주에 15장 2절에서 4절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본 후에 요한이 하늘에 있는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또 다른 환상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열린다는 것, 이것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도 보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 찢어진다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이 열린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미 여러 군데 나옵니다. 4장 1절에도 우리가 봤죠. 요한을 하늘로 부르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 11장 19절에도 보았고, 그 다음에 19장 11절에 가서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은 데서도 보고, 이런 인자가 사닥다리, 우리가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그런 장면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정거장막의 성전 이래 돼 있죠. 그러면은 이게 정거장막의 성전이 이게 뭐냐면은 이 의라는 거는 동격의 속격입니다. 헬라어로. 그 말은 정거장막의 성전으로 번역할 게 아니고 성전, 곧 정거장막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가 어디에 속하는 게 아니고 성전 이꼴 정거장막.
이렇게 번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정거장막이 뭐냐? 우리가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거 정거장막 성전. 정거장막이 무엇이고 왜 하늘에 있는 성전을 정거장막이라고 불렀을까요? 요 구절에서 이 의미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막,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죠. 장막은 광야에서 세워진 성막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이 장막, 성막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그 이후에는 이게 뭘로 변합니까?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성전이 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라 하신 거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또 성경에서 또 뭐라고 부르요? 회막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 하늘에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뭐 계시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끄시는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광야에서 뭘 알려주는 겁니까? 율법이 선포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죠? 두 돌판에 기록하신 10계명을 대표해서 그게 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막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성막을 정거장막으로 불렀습니다. 혹은 줄여서 정거막, 또 달리 말하면 회막 이렇게 다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거장막입니다. 구약에 출애굽기 33장 7절, 38장 21절, 민수기 17장 7절, 18장 2절 등등에 보시면은 성막을 혹은 장막을 정거장막이다, 정거막이다, 회막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는 그러한 곳이 또 그것을 회막으로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느냐? 이것은 이 장막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두 정거판이 있습니다. 이 돌판이죠. 그게 무엇이 기록됐느냐면은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보관된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정거판으로 불렀습니다. 성경에 이 정거판은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정거장막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거궤 이 돌판을 넣은 정거궤를 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지성소, 성소도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또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그 자체가 종종 정거판으로 불렸습니다. 혹은 정거궤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성막을 정거장막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시면은 이 정거장막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셔가 그것을 만들게 하신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같으면 뭐겠습니까? 설계도입니다. 거기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보여준 겁니다. 이미 모세 시대에도
땅에 지어질 성막 혹은 성전이 모형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셔가 모세가 그걸 보고, 왜냐하면 뭘 만들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델하우스 가게 되면 아파트나 뭐 건물 지면 모델하우스 세우는 것들이 있죠. 그거의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짓고, 이제 모델하우스에는 축소해가지고 짓고, 실제적으로는 땅에다가 실제 건물을 올리는 게 다 뭘 토대로? 설계도를 따라서 지어 올립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다? 하늘에 있었다. 그걸 보고,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 얘기하잖아요. 모세에게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보여준 그대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다 기가 막히게 만든 게 아니다니. 그래서 이 정거장막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을 광야에서의 이 장막이나 혹은 성막 혹은 정거장막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다, 관련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거라는 말이 덧붙여진 게 왜 그렇느냐?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의 토라 율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걸 정거로서 상징하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 이 두 돌판 혹은 정거판 혹은 십계명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와 관련돼 있다? 언약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언약의 개념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곱 대접 심판이 시행되기 직전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정거장막 혹은 성전 이런 것 속에서 이 정거장막이라는 혹은 정거궤 아니면은 정거판 아니면 두돌판 십계명 이런 것들과 관련된 말이 나오느냐?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은 언약을 잘 지키면은 언약을 세울 때 주신 복을 누릴 것이고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언약을 세울 때 어기는 자에게 따르는 형벌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가 무엇을 기초로 시행된다? 언약을 기초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은 복을 누리는 거고 말씀을 어기면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요?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마음대로 기분 내키시는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딱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을. 말씀을 알려주고 이대로 지켜라 하는데 안 지키는 거죠.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면은 복을 누리는 거고요. 너희들이 잘난 게 아니고 이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뜨리는 자에게는 뭐다? 죽음의 심판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게 언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땅에 거하는 자들 혹은 만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요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신의 증거를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땅에 심판을 보냄으로써 자신의 의로우신 뜻을 하늘의 거처로부터 계시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있는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을 쫓아 시행된다는 얘기죠. 그들의 모습이 이 7 천사들의 모습이 어떠하죠? 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일단 맑고 빛나다는 것, 그건 뭐겠어요? 정결하다, 순결하다, 거룩하다 뭐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 의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왕적인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적인 위엄을 가지고 이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이 천사들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누구 모습이냐면 인자와 같은 이의 모습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쏟는 천사들이 주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넘겨받은 사자들로 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성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심판자가 누구라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돼 있죠. 그러니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딴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의복도 나타낼 수 있지만은 이 7 천사들이 나온 하늘 성전을 그래서 정거장막이라고 하고 있는 것과 그들이 입은 옷이 세마포인데 맑고 빛난다고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천사를 통해 내리는 이 재앙이 언약을 파기하거나 언약 관계에서 제외된 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내리는 심판의 재앙이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내리는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와 순결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재앙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내생물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내생물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4장 6, 7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을 때 하늘 보좌실의 장면을 봤다 그랬죠. 거기에 등장하는 자들이 내생물이었습니다. 이 내생물 이미지는 에스겔서 1장과 이사야서 6장에서 옮겨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 장면입니다. 이들의 정체를 우리는 에스겔서 10장 20절 같은 데서는 그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천사들이 아니라 그랬죠. 높은 지위의 천사들이다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생명나무 그리고 언약궤를 보호하고 경계하는 임무가 주어진 일종의 하늘의 보좌 호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룹 하니까 어디에서 또 볼 수 있습니까? 언약궤 위에 있는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늘의 보좌 호위대.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내생물의 역할들을 통해서도 또 알 수 있는데 이들은 경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를 지키는 자로 서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붓는 일을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고 경배를 이끌기 때문에 천상의 궁정 지도자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내 생물이 천상에 있는 존재들인데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람들로 보는 자들도 있다 그랬죠. 이 천상의 존재들 곧 천사들 가운데서 최고 서열에 있는 자들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의 역할이 나오지만 경배와 심판을 주도하는 것이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이 내생물 중에 하나가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대접을 7 천사들에게 줍니다. 하나씩 준다는 얘기죠.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7 금대접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 심판들이 7 대접입니다. 7이죠.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들이 마지막 때 행해지는 심판들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집행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5장 8절 우리가 보면은 금대접은 이 성도의 기도드린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릇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들을 가득 담은 이 금대접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으로 바뀌고 있죠. 이것은 7 대접, 이 재앙, 심판 역시 다른 심판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보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참에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신원하신다, 갚아주신다, 보응하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심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 만국을 심판하실 때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 홍수와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야 될 텐데 그런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행한다는.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나와 있죠. 원수가 밤사이 뿌리고 왔는데 얘기하죠. 가라지를 확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얘기한다니까. 같이 자랍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추수 때에 뽑아서 불에 던지는 심판을 먼저 행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왜? 알곡이 상할까 봐 그러는 겁니다. 알곡은 땅에서 보호하고 가라지는 마지막에 뽑아서 불못에 던져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심판인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이제 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기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12번이나 나옵니다. 구약 같으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구름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고 장엄하신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연기는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게 될 심판이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각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성전을 가득 채운 연기는 자신의 영광과 능력으로 악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참 어려운 말씀이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은 더 이상의 중보가 없기 때문에 만국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성도들의 정당화와 복수를 구하거나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성전이 닫힐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거는 성전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거룩하심, 위엄, 권능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몇 가지 대표적인 견해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찰 경우에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열왕기상 18장 10절로 12절과 역대하 7장 2절 같은 데 보시면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뭐였죠? 성막이라 그랬죠. 아까 증거 장막. 거기에 출애굽기 마지막 장 같은 데 보시면은 다 세우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차가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인데 이 연기가 가득 찰 때, 구름이 가득 찰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제사장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사는 일이 뭐죠?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제사는 뭐하러 지내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런 의도에서 짐승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성취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고. 그러니 제사장들과 모세가 하는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갖다 바치면은 제사장이 잡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중보 일을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막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연기나 그 다음에 구름이 성막이나 이게 가득하니까 제사장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의미들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문맥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아까 7 천사들이 옷 모습이 어떻다 그랬죠? 가슴에 금띠를 뗐다 그랬죠. 그게 뭐 제사장 세마포도 있고 제사장 의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적인 권위를 지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러면 7 천사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일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나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 겁니다. 그들이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을 멈춰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할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멈출 수 없고 이제는 이 7 천사들이 뭐밖에 할 수 없느냐? 순종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심판을 집행할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시행되는 이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마지막 심판에, 지금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이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때가 도래하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그 어느 누구도 중보할 수 없는 거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의 시간이 허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위험과 능력으로 이 마지막이 왔음을 선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그분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처럼 더 이상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주권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어떠한 기도도 인간의 어떠한 접근도 허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중지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집행할 것이고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심판을 중지시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충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며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7 대접재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인해 현재 박해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드려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으며 오늘도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